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하단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산 김형진 교무고요. 다들 다 이제 이름 까먹을 거예요. 나중에는 빡빡이만 남아요. 이제 영산에서 제가 이제 11년 살면서 성교수리 안내를 했는데 교도님들이 꼭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고. 그럼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이름을 알려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시간 가면 남는 것은 빡빡이밖에 없더라. 예. 결론적으로 교도님들 다, 저도 이제 교도님들 다 이름 까먹었으니까. 자, 이제 오늘 이제 부산 교화사를 설명을 하기 전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각을 하시고 이제 여러 제가의 경전들을 열람을 하시잖아요. 호응 안 하면 나 재미없어요. 네. 제가의 경전들을 열람하셨잖아요. 네. 제가의 경전들을 열람하시면서 이제 여러 경전들을 보셨죠. 네. 자, 보시고 나서 어떤 경에 이제 확 피리 꽂히셨잖아요. 네. 예, 무슨 경이요? 금강경. 야, 잘한다. 예. 자, 금강경의 핵심이 뭐예요, 교도님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 저기 교육받은 자들은 가만히 있어라. 교육받은 사람들 가만히 있어라. 조심해라. 자, 교도님들은 여기서 이제 금강경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응모선수 이생기시죠. 들은 거야, 컨닝한 거야, 아니면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알고 있었어요. 응무소지 생기심 또 무상. 무? 네. 조심하, 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 공공. 언니는 가만히 있어. 고은이 가만히 있어. 자, 다른 교도님들. 공공. 예?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는 뭐라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모릅니다. 아니야, 이것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해. 자, 뭐 응무소지 이생기심 말고 또 뭐가 생각나세요? 금강경에서. 이게 진짜 그 아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몇 번 말했어요.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범소유상 계시험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의 집 첫째 가면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 이야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남 얘기 나물려서 해주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사상이 공하다 그랬잖아요. 공하다고 이제 하는데 사상 중에서 이제 사상이 뭐였어요? 잘한다. 수소대로 안 해? 자, 인, 중생, 수자상. 자, 근데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무엇 때문에 비롯된 거죠? 내가 없으면 나는 뭐예요? 자,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몸을, 사람을 무엇로 구분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범주로. 두 가지 범주로. 몸과 영혼. 아이고, 저 교육시킨 사람이 계속 떠드네. 자, 육신과 혼. 정신과 이제 육신으로 두 가지로 이제 부처님께서 구분했잖아요. 자, 그러면 정신은 일단 우리가 혼, 정혼 이렇게 말하고 육신은 우리가 이제 4대 육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 수, 하, 풍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놈들은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있는 것 같은데 저 빡빡이한테 야단 맞을까 봐 없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우리가 나라고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 영? 자, 영은 육신? 잘한다. 그렇지. 자, 근데 육신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지, 수, 화, 풍 4대 인연의 결합체잖아요. 그럼 이놈들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나가 있다고 여기고 있죠. 자, 그러면 감정, 예를 들면 이제 정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 또는 감정, 느낌, 요놈들이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서 이제 색, 수, 상 할 때 수, 상, 행, 식 요놈이 이 얘기거든요. 육신은 색이고, 그렇죠? 이 공부 다 했죠? 자,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각. 있지 않는다. 네? 있어? 내놔봐. 있다면서? 형체는 없다. 내놔봐. 형체는 없다 있어. 그렇지. 형체는 없으니까 근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한다는 얘기예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형체는 생각일 뿐.
자, 생각이 변한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은 이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험되는 거죠. 예? 경험되는 거지. 어젯밤에 여러분들 꿈 꿨잖아요. 네. 꿈 꾸니까 꿈 내용은 있잖아요. 그건 경험했죠. 누구한테 쫓기기도 하고 뭐 벼락을 맞기도 하고 돈도 만져보고 다 했잖아요. 자,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경험한 거지. 근데 실제는 없다. 이게 깨침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 뭐 감정, 느낌, 생각들이 이제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있다라고 뭐라고 해요? 주착을 하죠.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닫는 금강경에서 공부가 결국 이돌인데 이 이치를 드러낸 게 이제 금강경인데 금강경의 그 구절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은 성중성이라 하시고 장차 회상을 펼 때도 불법을 주체 삼아서 완전무계란 새 회상을 건설하리라 하시면서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불법이 천하의 큰 도라고 했어요. 입이 안 떨어지지? 1번 대산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성품의 이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건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뭐냐면 그냥 기복 종교지. 성품을 드러내야 돼. 2번 뭐겠어요? 두 번째는? 예? 아유 뭐 목이야 뭐야 이게 마스크까지 해가지고 들이다 않게. 경전. 예? 경전. 예. 경전. 일단 땡. 자, 진공. 예를 들면 성품의 이치를 드러내고 이건 인과의 이치야. 인과의 이치. 자, 이건 수행길. 수행의 길을 갖추었다. 수행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겠죠? 성품의 이치를 드러내고 서품 3장. 나도 갑자기 생각 안 나. 이러면 따라서. 자, 성품의 이치를 드러내고, 예? 이게 뭐냐? 묘주경우야. 아, 그거까지 찾아봐야 돼? 너나 나 똑같으면 어떡하니, 이 사람아.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이제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인과가 있으니까 뭐냐면, 이제 수행길이 되어 있구나. 수행기를 밝혀. 예, 수행길을 바뀌었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성품과 하나 뭐냐? 깜빡했다. 생사의 큰 일을, 생사의 큰 일을, 우리가 생사대사 그러잖아요. 생사대사를 함으로 인해서 불법은 천하의 큰 도다. 그래서 당신께서 대각을 하시고 이 네 가지 성품의 이치 드러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했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고 그 다음에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모든 교법에 능히 뛰어난 바 있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회상을 처음 펴실 때 불법 연구회 있잖아요. 불법 연구회. 자, 그 불법으로 이제 새 회상을 펴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불법 연구회는 나중에 이제 엄기 9년의 일인데 초기에는 그냥 모임했잖아요. 그렇죠? 당신과 당신 따르던 제자들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법을 짜시려고 이제 어디를 넘어가셔요? 영광에서. 저기. 이런 변이 있나? 그렇지. 이런 변이 있나? 자, 변산에 들어가시잖아요. 자, 변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교리의 대강을 짜시죠. 그러면 교리의 대강은 뭐예요? 엄불교의 교리의 대강은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말해라. 응? 잘도 한다. 일단 땡이야 근데. 자, 엄불교의 교리의 대강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 교리도 보면 이론상이 있잖아요. 자, 이론상 밑에 뭐가 있어? 이거 성품의 진체를 쫙 이렇게 바뀌었잖아. 자, 그리고 이 두 문이 있죠. 신앙과 수행. 그렇지. 그러니까 사론사요 삼학팔도의 교리의 대강을 정하시고 이 교사에 나오는데 기억은 안 나시겠죠? 바쁘시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문이 신수 신앙 수행의 길을 밝혔어. 이게 삼학팔조 사론사요의 교리의 대강. 이게 엄불교의 교리의 대강이에요. 대강하면 뭐겠어요?
내 차를 걷게. 큰 강령, 우리가 대강 이게 그 대강이 아니고 큰 줄기 강령, 이것을 대강 그래요. 예? 그러면 대강을 정하셨죠. 네. 대강을 정해놓고 이제 그 백학명 스님과 더불어서 네. 교류를 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뭘 하시냐? 이제 불법을 유신, 혁신하자. 제가 주가 합동으로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맹약을 거셨는데 백학명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장사로 이동을 하시죠. 내장사로 이제 이동을 하셔가지고 원기 9년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 당신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소위 말해 삭발을 하십니다. 삭발. 원기 9년에 삭발을 하시고 내장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내장사 스님들이 어디서 제가가 까부고 있어 하면서 내쳐버려요. 그러니까 백학명 스님도 전날에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뜻이 갈려요. 갈려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낙담을 하시고 돌아오시죠. 오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점프를 하셨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르면 안다, 모른다 이렇게 알려줬지만 참 그 10분도 안 했는데 다 까먹고 지금. 자,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서울이 있잖아요. 자, 서울 이연 있고 여기가 이제 전라도는 왜 전라도인지 아시죠? 네. 자, 전주가 나죠. 응? 전주가 나죠. 여기 이제 부산이 있고, 이제 부산이 있는데 원래는 부산 이름이 동래죠, 동래. 동래. 이게 삼가 축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당신께서 뜻을 못 이루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셔가지고 누굴 만나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회상의 법랑, 법의 주머니. 네, 이공주 선생님 만나요. 이공주 선생님 만나고 8타원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새해를 결집해가지고 이제 원기 9년에 이리 보강사에서 불법 연구회를 만드시죠.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난다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신룡 전법상이죠. 우리가 신룡 전법상 전법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원기 13년 13 플러스 15 더하면 이제 28. 1928년에 이제 어딜 가시냐면은 전주 봉소사를 가세요. 여러분들 대종경 속에 봉소사라는 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무슨 내용일까요? 몰라요. 이제 막 뻔뻔함이 아니고. 자, 원기 13년에 전주 봉소사를 가는데 봉소사가 진묵대사 부도탑이 있는 곳이에요. 그 내용은 기억나세요? 안 나? 슬프다 금지인이요. 자, 읽어드릴게요. 원기 13년 2월 초 6일 이리 총부에서 동선 해제식을 마치고 대종사 말씀하셨다. 내가 들은즉 전주 부근에 있는 봉소사 진묵대사의 부도 한편이 점차 휘어진다고 하니 내 한번 가보리라. 이튿날 20여 명의 제자는 대종사님을 모시고 이리역을 출발하여 삼례역에 내려서부터 봉소사로 향하여 30리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30리길은 몇 킬로입니까? 네? 예? 걸어 다녀봤어 알아? 12. 10리가 몇 킬로야? 4, 3, 10이잖아. 12킬로인데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주문하면 다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니까. 자, 30리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12킬로를 걸어가게 됐어요. 그때 도중에 넓은 평야의 맑은 신냇물이 흐르고 공기가 신선하여 일행은 기쁜 마음과 상쾌한 기분으로 법문을 들으며 걷다가 나무 밑에서 잠시 쉬게 되었다. 이때 한 제자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우리는 어찌 이처럼 돈이 없는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먼 길을 걷느라고 욕을 보는구나. 더구나 돈만 있으면 대종사님을 자동차로 편안히 모실 터인데 이 먼 길에 고생하시니 죄송스럽기 짝이 없구나. 대종사 이 말을 들으시고 곧 탄식하는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탄식하느냐? 나는 오는 게 많은 돈을 밟고 왔노라. 우리가 지나온 길에는 돈 없는 곳이 없었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나는 걸어오면서 돈 한 푼 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돈이 없는 곳이 없었으니 잘 들어보라.
우선 이 앞에 흐르는 맑은 물도 떠다가 목마른 사람이 먹기도 하고 집 지는데 쓰기도 하며 가물 때에는 밭에 주어 곡식도 잘 기르니 이가 곧 돈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도 파서 논밭을 만들어서 곡식을 심으면 곧 돈이요 저기 깔려있는 무수한 돌도 쓸 곳에 갖다만 잘 쓰면 되거늘 어찌 돈이 없다고 하느냐. 사방에 돈이 쌓였건만은 돈 사용할 줄을 모른다. 지금 당장에 쓸 돈이 없음을 제자가 야단 듣고 나니까 지금 당장에 쓸 돈이 없음을 한탄한 것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율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낙도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구타원 이공주 선생님이 이제 기록한 글이에요. 9월 26일 오전 10시로부터 식을 열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9월 26일이 뭐냐면 오늘날 이제 명절 대회 같은 거였던가 봐요. 9월 26일 날 이제 모든 그 수학 공부를 다 마치고 9월 26일 날 이제 오전 10시에 식을 열고 예행 순서를 밟은 후에 선생주옥께서, 이때는 이제 대웅사님 호칭이 뭐 종사주 선생주 가졌는데 이때 이제 오르셔가지고 선음법서를 시작하시니 가라사대 오늘은 본의 경절이라 하여 외처에서 여러분이 오신 모양이요 본관 사람도 오늘을 보통 예회와는 달리 생각하는 듯 하니 실로 무엇으로 경절답게 유쾌히 지낼 자료가 없다 하노라. 저 세상 사람들이 경절 맞이함과 같이 의복을 빛나게 꾸미고 음식을 풍성히 장만하여 또는 각종의 풍악을 베풀어서 심지의 오락을 얻는다면 그 혹 경절이라는 느낌도 있을지는 모르거니와 우리 집은 이미 그 세 가지에 한 가지도 없는지라. 우리는 무엇으로서 경절이라고 칭할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께 드릴 것이 없어서 부득이 무가의 보물 하나를 공중에 내어 걸기로 하니 여러분이 이 보물의 진상을 구경한다면 넉넉히 마음의 유안을 얻을 수 있으며 또는 의복, 음식, 풍악 그보다는 이것이 여러분의 바라는 바라고 구하는 바인 줄 믿소. 여러분들은 한층 더 정신을 가다듬어서 이 보물을 짊어졌다가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보물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보물이란 이름이 무엇인고? 여기서 설법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세계에 둘도 없는 우리의 금강산이다. 기기절승은 만이천봉 웅장한 자태 사시로 변태되는 천연의 경색은 누구나 보는 자로 하여금 경탄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허나 조선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이 한 가지 아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이때가 다 어느 시절이었어요? 강점기 시대. 그러니까 이제 뭐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괴로움만 가득한 시절이었는데 당신께서 뭐라고 하시냐? 모두가 부패요 나고요 모멸을 당하고 있지만 오직 우리의 금강산만은 날이 갈수록 세계의 면목이 열릴수록 더욱더욱 성스럽게 그 소리가 부르는 소리가 높아질 것이며 세계인의 숭앙을 받게 되니 동서양 사람들은 물론하고 금강산이라면 말만 들어도 기뻐하며 금강산을 구경할 사람이면 그로써 유일의 자랑거리를 삼으며 구경하지 못한 사람이면 한번 구경하기가 평생 소원이라고 한다. 나는 혹 어느 때 조선 사람이 된 것이 불행인가? 하고 생각해 본즉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다. 근데 왜 행복인가? 어찌 행복인고? 금강산이 조선에 있는 연보이다. 조선은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드러날 것이다. 금강산을 말할 때 조선을 연상케 되고 조선을 말할 때 금강산을 연상케 되니 조선과 금강산은 서로 떠날 수가 없는 사이며 조선은 드러나기 싫어도 필경 금강산을 따라서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헛되이 강산의 이름만 높아질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다. 인걸은 지령이라 하니 이 말은 처음 들어보셨어요? 인걸은 지령. 인물인데 뛰어난 인물은 뭐냐면 그 지형이 뭐 우리가 저기 의령 가면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서 뭐 LG 사람들 막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지형에 영향을 받는 거다. 근데 인걸은 지령이라 하니 그만한 강산 그 좋은 보물이 있을 때 어찌 그 주인이 없을 son가? 주인이 있을 때 상당한 주인이 있을 것이다. 반듯한 집간이나 진이고 자기 땅 마직이나 경작하는 그 주인도 깐깐으로 그것을 유지할 자격이 있어야 하거든. 하물며 세계의 명물인 금강산을 짊어지고 있는 그 주인이랴. 산이 세계의 명물인 만큼 주인도 세계의 명인일 것이다. 또 이것이 다른 물건 같아서 사고 팔고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비평하기를 지금은 네 것이지만 너는 정말 그러한 보물을 가질 자격이 되지 못하니 반드시 남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겠지만 오직 이 금강산만은 팔래야 팔 수가 없고 살래야 살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하늘이 점지하신 조선의 보물이다. 그 주인이 아무리 학식 없고 권리 없고 가난하고 천할지라도 고국 산천을 다 버리고 동서남북에 유리하여 남의 집에 밥을 빌려 다닐지라도 나는 조선을 여의지 않는다고 결립부동할 것이니 여러분은 결코 우리의 현상을 비관하지 말라. 무가의 중보요 광명의 뿌리인 금강산은 아직도 우리 것이요 미래도 우리 것이다. 저 금강산의 경계를 탐하는 사람이 지금에는 그 주인은 본체에만 짜여두고 다만 강산만 찬미하거니와 산모습만 찬미하거니와 그네들도 지식이 열릴수록 생각이 깊을수록 점점 그 보물의 주인이 있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주인이 있는 것으로 깨달을 때는 그 주인 만나기를 바로나여 필경은 금강산을 사랑하기보다 그 주인 찾기에 노력할 것이니 그일 금강산에 발전되는 것을 본즉 숨어있던 그 주인공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소리 높여 대답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노라. 바라노니 여러분이여 금강산이 될지어다.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금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금강은 이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금강이 있습니다. 마음. 그러면 이제 교도님 생각에는 마음이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범주를 잘 규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 감정, 느낌을 마음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음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분별, 망상. 분별, 망상을 어떤 이는 마음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어물교인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분별, 망상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답 못하겠지. 자, 정신수양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신수양에서 마음이라 하면 정신이라 하면 고요하고 두려워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말했거든.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두려워하고 뚜렷하고 고요하여 뭐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근데 자꾸 우리 지타원님은 저놈의 두려움은 어디다 빼먹고 자꾸 고요하게 찾는데 매로 다스려야 돼. 안 되겠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뭐예요? 네? 공. 그러면 분별 주착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생각하지 또? 짱구 굴리고 짱구. 우리가 뭐 그 유식한 말 짱구 굴리고 있잖아. 이게 뭔데? 분별 주착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막대기가 생각이야 생각 아니야? 이 막대기가 생각이야 생각 아니야? 응. 우리가 이제 만덕산에 가면 승사님께서 이제 마음은 뭐라 그래요? 요거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 마음은 뭐예요, 교수님? 아니 틀려도 안 때릴게 진짜. 마음은 뭐예요? 승사님이 마음은 이거다 그래.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맞아, 진짜 맞아. 자, 우리는 뭘 찾냐면 이것이 있어서 저것을 보잖아. 어려운 말 아니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을 보지. 자, 그러면 형상 있는 것은 여기서 금강경, 여기 부산교당에서 묘주경 금강경 공부하네? 공부하지? 여기서 보면 부처를 소리나 형상으로 구하려고 하는 자는 다 삿된 놈들이다 그래.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공이라고. 이게 바로 강아지들이야. 다 강아지들. 이게 뭔데? 아직도 정신머리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있으니까 저걸 알잖아. 좀 이건 뭔데? 한자 하겠네. 아니 다 분별 망상이잖아. 이건 뭔데? 분별 망상 하지 말고 이게 뭐야? 뭔 영이야? 이게 어려워 이게? 지금 이게 어려워?
원래? 승사님한테 가가지고 다 그 소리 듣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따고 승사님이요 마음은 동그라미래요. 이제 우리가 전라도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병한다고 그래. 연병하네. 아니 이러면 이러는 줄 아는 그것은 뭔데? 이게 이론상이에요? 아니 내가 이러면 이렇게 들면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연꽃을 들어 보였지. 자 연꽃을 들어 보이니까 깨달았을까?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 영산해상 거여마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드는 줄 아는 그놈, 내리면 내리는 줄 아는 그놈이나 승사님께서 마음은 뭐다? 이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는 줄 아는 그놈은 뭐가 달라? 그럼 구지선사가 이거다 도는 뭐라고? 오직 이거다 그러면 이걸까? 도가 이거예요? 이러는 줄 아는 게 있어 없어요? 아니 이러는 줄 아는 놈 있잖아. 아는 게. 아는 놈 있잖아. 네. 근데 우리가 형상이 이건 뭐라고 그래? 그림 그리면 그림 따라가면 돼 안 돼? 그렇지. 그래도 이러는 줄 아는 놈은 어디 있어? 그렇지. 그놈이 주인공인데 자꾸 이거다 그러면 마음이 동그라미 확 막. 자 그러면 여기 똑같아. 우리가 대웅사님께서 금강이래. 금강자성. 그럼 여기서 금강자성은 뭐예요? 형상이야? 산? 금강산? 마운틴? 여기서 말하는 자성, 금강, 자성이잖아, 자성. 계속 말씀하잖아, 당신들. 여러분들 각자의 금강이 있으니. 자승이 있습니다. 금강이 있으니. 그럼 금강은 뭐예요? 연사님? 자승.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가 금강경에 다이아몬드 수트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내가 끼봤어야 알지? 자, 다이아몬드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연관 검색어. 견고하다. 견고하다. 또 빛난다. 빛난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니지. 견고하다. 빛난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뭐 같은 말이죠. 예? 겁나 비싸다. 이게 저것은 이제 매로 다스려야 돼. 우리 자성은 이런 거다. 근데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는 불렴 물들지 않는다. 자성은 불매 어둡지 않다. 또 뭐라고? 불괴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거나 뭐가 달라? 그럼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자 이거다 한 것이 이론상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 이러는 줄 아는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자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뭐라고? 두렵하고 고요하여 뭐가 없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들었을 때 분별 주착하자고 이게 뭐예요? 여기다 이거 봉하면 바로 생각인지 알지? 팍 막 얻어맞는 거야 다들. 이게 뭐요? 자 분별 주착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그놈. 그렇지 그놈. 이거 저거. 근데 우리는 여기다 이름만 딱 아무게. 자 연사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 대답 안 할 거야? 이건 몰라? 연사님 태어났을 때 이름이 뭐예요? 몰라. 원래 몰라. 없었어. 없는데 너는 아무개다 하니까 누가 됐어? 아무개가 됐지. 그럼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없다는 게 없지. 원래는 없는 거지. 원래는 없는데 우리가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래? 시명 이름하여 아무개다 그잖아요. 이름하여 이것이 아니로세 그 이름이 다만 이것일 뿐이다. 금강경에 이건 못 얻어. 이름을 모르는데 승사님 찾아가가지고 마음은 이거다 하고 왔는데 다들 나 앞에 와가지고 승사님이 마음은 동그라미래요. 확 맞아들지. 자 여기도 똑같아요. 금강산과 같이 금강산. 자 금강. 자 자성을 얘기하는데 금강산 같이 순실해라. 여기서 대만에 나오신 것은 이제 우리 때 여기 이제 대단종사님이고 순실해라. 금강산 같이 순실해라. 순수해라. 자 허다한 산 가운데 오직 금강산만이 그 장한 명망 없고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 것은 결코 부녀에 단장하는 것처럼 분 바르고 향수 바르고 연주 찍어서 외모를 아름답게 하여 가지고
남의 관심 사는 것이 아니라 수연한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건만 무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귀엽다 하고 사랑하나니 여러분도 마땅히 모든 일 할 때 외식을 삼가하고 실질을 주장하여 수련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자. 우리는 이걸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순수한 우리말로 이 부위를 뭐라고 그래? 얼굴. 그럼 얼은 뭐야? 우리말로 그렇지. 혼의 굴이잖아. 얼굴. 그러면 우리 가끔씩 욕할 때 그러잖아요. 얼빠진 놈 그러잖아요. 얼빠진 놈. 군대 가면 얼차려하잖아. 기합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 얼굴이 몇 개가 있어요? 얼이 몇 개가 있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육군이 있으니까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 몇 개요? 6개. 아이 똑똑하다. 떠먹여져가지고 하나 얻어먹었다니. 자, 육군이 드나드는 굴. 그래서 얼굴.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대웅사님 말씀드린 대로 이 순상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제대로 보고 아까 말한 분별 주착 없이 보고 어떤 귀 들을 때 분별 주착 없이 들으면 그만이야. 근데 말을 들을 때 꼬나봐 그냥 들어. 꼬나봐. 잘한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닦아서 여러분들 착각 중에 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 교도님들하고 교무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요. 이게 뭐 이런 말은 알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자, 이게 모든 부처님 공부는 견도 이후의 수도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견도 이후의 수도예요. 보고 난다, 견성한 다음에 수행하는 거예요. 자, 대웅사님 이론상 진리 기억나세요? 이론산장 제 2장 교의편에서 제 1절 1장 해가지고 자 이론상의 진리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수행 그 다음에 서문 법어 계속 나가죠.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돼. 우주 이론은 우주만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빈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그게 나오죠. 근데 그것이 나랑 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나라고. 근데 우리는 이론은 어느 도단에 입점 적으면 남의 얘기죠. 일체중생의 본성은 나 아니야? 다 남 얘기하는 거야. 남 얘기 지금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연불 열심히 하고 자선 열심히 하고 일기 열심히 쓰면 어디에 다 달라요? 연사님 생각에는? 어디에 올라가? 아니 말 좀 해보게. 예? 교도님들 연불 열심히 하고 자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디에 올라가? 깨달음 얻어? 자, 불교에서 가장 큰 맥이 뭐냐면은 깨닫지 않고 하는 수행은 다 뭐라고 그래? 오염수. 잘못된 수행이다. 오염된 수행이다. 그럼 나는 여러분들 지금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또 생각하지? 했나? 안 했나? 아니 이것만 알면 부족한 게 없어. 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뭔 예를 들 때 뭘 볼 때 뭘 들을 때 분별 주착하지 않고 그냥 보고 분별 주착하지 들으면 그뿐이야 그뿐.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그 속에서 보면 딱 너부터 해. 짱구부터 굴리지. 짱구부터 맞는가? 틀린가? 옳은가? 이거 나한테 이익이 있나? 없나? 다 뭐예요? 그게 분별망상 아니야? 근데 분별망상 하면서 내가 분별망상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모르세요? 몰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아리까리 그래도 살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라도 있어. 근데 내가 분별망상 하면서도 분별망상 한 줄을 모르잖아. 그럼 누가 구제해 줄 거예요? 누가 구제해 줘? 그거만 멘탈이라는데 뭐가 공부가 어려워? 우리 경타원님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우리 경타원님은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도저히 모르겠대요.
내 말이 어렵대요. 어려워서 모르겠대. 자, 그럼 모르겠다는 것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지도 않고 모르지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줄 알잖아.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지. 근데 헤아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많은 꿈을 꿨잖아요. 사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있었죠? 예? 실제는 없잖아. 근데 눈 딱 뜨고 나면 그놈 어디 갔어? 그 많은 사연들 어디 갔어? 사라졌잖아. 근데 경험은 있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단멸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낮에 온갖 사연들이 많이 있다가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꿈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낮에 있었던 모든 사건 사연들을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고민할 게 있어 없어? 고민할 거 없어. 오늘 저녁에 가서 노래 불러. 그대 걱정 말아요. 아무시도 안 해. 아무시도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걱정해가지고 걱정 사라진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뭐 연사님 연세가 70 넘으셨잖아요. 70년 동안 걱정해가지고 걱정이 사라졌어? 근데도 걱정 못 버리지? 또 걱정할 거잖아. 오후에 집에 어떻게 할 건지 걱정합니까? 저녁밥을 어떻게 먹을까 걱정합니까? 괜찮아. 다 돼. 다 돼. 근데 그 걱정을 못 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분별, 망상인 줄 모르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 이제 정신수학장에서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러면 뭐가 돼? 분별성을 뚜렷하심이 없겠죠? 없는 그 경지일 뿐이라니까? 근데 뭘 자꾸 생각을 해? 아까 반타자? 반타자? 그러면 길이 있어. 길이 있어. 아, 4주 안에 견성할지도 모르겠다.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금강산이 되기로 할진데 두 번째가 뭐냐면 금강산과 같이 정중하여라. 아까 말한 대로 순실, 두 번째가 정중해라. 천고의 말없이 우두커니 서서 몇 번이나 시대의 사랑을 받아서 귀물이 돼서 귀한 물건이 되었으며 또 몇 번이나 맹목자에게 미움을 당하여, 그러니까 어두운 놈한테 미움당하여 천물 노릇을 하였던 것. 네가 금강산을 미워하며 금강산을 천하다 하려마는 옆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고 귀중한 그 가치를 몰라주었으니 미움을 당할 천물이 아니고 그것이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금강자성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금강자성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몰라주고 누가 알아줘야 돼 이거? 내가. 근데 내 안에 있는 금강자성을 내가 몰라주니까 그놈이 천대를 당한다고. 천대를. 누가 나를 천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천대시키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천대 당하면서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때는 열받아야 되는데 또 그때는 또 열을 안 받더라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교도인들 마찬가지, 우리도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걱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또? 아니 저놈 하면 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아니요. 신경 안 씁니다. 안 써? 네. 오 진짜? 네. 그러면 아이고 한번 합시다. 자 근데 테마는 뭐냐면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쓰면 뭐가 달라져? 아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비틀즈 노래를 불러야지. 내리빛 내버렸고 왜? 아니 내 배가 고프면 내가 고프고 없지 저 사람이 먹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에고가 시달리고 있는 거야. 밖의 것에. 우리는 다 밖의 것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걱정이야. 아무 생각도 안 해. 자, 금강산이 남이 자체를 미워함에 노하지도 아니할 것 또는 사랑에 함에도 끌리지 않을 것. 이거 똑같아요. 금강자성을 발견한 사람은 남이 미워한다고도 노하지도 않고 사랑함에도 끌리지 않는다고. 이게 자성이라고.
금강산을 그래서 계속 같은 자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렬한 사람들은 남이 조금만 자기를 몰라주는 듯 싶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분기가 충천하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남이 나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알아주고 몰라주되 끌리지 말지어다. 자성을 깨달은 분들은 다 이러겠죠. 근데 자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남의 시선에 내가 민감한 거예요. 둔감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민감하지 말라고. 자, 금강산 같이 되기로 할 텐데 마지막에 뭐냐면 견고예요. 견고예요. 여러분들이 교도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앙 수행을 해오면서 많은 고비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진짜 뿌리가 뽑혀가지고 어디 갔겠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강산은 조선에 깊이 뿌리를 박아두고 어떠한 비풍 참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유동하고 옮겨가는 법이 없다. 여러분도 한번 당연한 곳에 그치었거든. 이것이 도다, 이것이 길다 라고 마음을 정했었거든. 아무리 천신망고를 당할지라도 돈독한 신성 굳세너지를 변하지 말고 굴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금강산은 채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될지라. 채는 정하고 용은 동안하니 금강산은 그대로 있으되 능히 금강산 노릇하려니와 사람으로서 금강산의 주인이 되기로 할진데 잘 움직여야만 할 줄로 믿는다. 여러분이여 어서 인도의 요법을 부지런히 연마하여 세계의상 가운데 홀로 금강산이 드러나듯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지언다. 그러면 강산과 더불어 사람이 아울러 찬란한 광채를 발휘하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원기 13년 9월 28일 본문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형상의 금강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성, 금강을 발견하라고 후반부에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금강자성.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만 안다면, 저 빡빡이가 마음은 동그라미래, 이 헛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어? 승사님의 마음은 이거라고 했다고 하지만 않는다면, 아니 이걸 못 알아들을 분이 어디 있어? 눈이 있으면 다 보겠죠.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선방에서 가끔 하는 말인데 사람들은 눈으로 뭘 본다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다 100% 맞는 말인가요? 왜? 내 마음을 통해서 눈을. 아니 그런데 내가 그것도 모르는 소리야. 그 교도님이 꿈을 아니 쫄지 마. 교도님이 꿈을 꿔. 눈을 뜨고 잠은 안 자잖아. 눈 감고 이제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 감고 잠을 자면 꿈속에서 풍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그럼 교도님만 눈 감고 이렇게 잠을 자도 풍경이 다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럴까? 그러면 반드시 눈으로만 본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그 귀 막고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그 노이즈 캔슬링 있는 헤드폰을 딱 끼고 잠을 자. 그 꿈속에 소리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놈은 누가 듣고 있는 거야? 귀도 없는데? 예? 의식. 내가? 내라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자성? 내가 자성? 영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름하여 영지예요. 영지님 계시니까 더더욱 그렇다. 자, 영지님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인데 자 허공에서 이제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비가 왔는데 허공이 젖었어요? 안 젖었어요? 안 젖었지.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마음을 뭐라고 그래? 사람 마음을 뭐라고 그래? 허공이라고 했잖아요. 허공. 근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 감정, 느낌들이 막 지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은 젖었어? 안 젖었어? 젖을 때도 있어요. 안 젖었어? 흔적 찾아본다. 허공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다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젖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도 허공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젖어. 근데 그게 본성은 그렇지가 않는데 아까 말한 대로 생각, 감정, 느낌이 그런 거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오온이라고 했잖아요. 오온. 오온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온이 뭐라고 했어? 오온은 개공 그랬잖아요. 오온 개공 이것을 교도님들이 함께
반야신경 한 번 이상은 외웠겠죠? 그러면 최소한 수천 번은 외웠겠네? 수천 번 외웠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제로에서 이렇게 닦아왔으면 어딘가 이르렀겠네? 만약에 수행이 누적 포인트라면 여러분들이 교도가 돼가지고 반야신경 이런 상황 선물을 열심히 외웠으면 어디쯤인가 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열렸겠네? 내놔 그놈 내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공부는 그런 게 아니다. 견성을 해야 수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견성 못한 것 같아. 찾아와. 해결해 줄게. 맞으면 다 해결돼요. 금방 돼. 아주 쉬워. 부처님이 옛날에 우리가 임재할 얘기 들어보셨어요? 임재할 덕산방 몰라? 임재 스님한테 제자들이 찾아오면 임재는 무조건 몽둥이가 두들겨 패. 예? 무조건 그래서 이 양반 임재할 덕산방인데 이 양반 두들겨 패면 소리를 지르거든. 근데 맞으면 누가 아파? 예? 맞으면 누가 아파? 그렇지. 근데 그런 거야. 야, 아야 하는 그놈은 누구냐 물어보잖아.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구지선사 예화 아시죠? 구지선사가 처음에 어떻게 설법한다고 그래? 구지선사 설법. 구지선사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지선사가 뭐예요, 연사님? 뭐만 물으면 아무 대답이 없어. 오로지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자 밑에 있는 이제 상자가 스님 설법하는 걸 유심히 본 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스승이 내가 어디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손님이 오거든 나 있을 때 오라고 돌려보내라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 손님이 온 거라. 그러니까 야 니네 스님 어디 갔노? 그랬더니 멀리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네 스님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겠다? 그랬더니 아 나도 좀 들은 게 있다.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가 뭐냐? 그랬더니 상가놈이 그러니까 그러고 가더래. 그래서 스승이 이제 왔어. 와가지고 뭔 일 없었냐? 그랬더니 없었다. 근데 손님이 왔다. 그래도 손님이 어떻게 하고 왔어? 그랬더니 도가 뭐냐고 묻길래 내가 친절히 탁 이랬더니 그 양반 그러고 갔다고.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그랬단 말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그놈이 또 요짓을 한 거라. 그러니까 스님이 손가락을 탁 잘라버렸어요. 그때 이놈이 이제 야 손가락 잘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울고 불고 막 대문을 벗어나고 있는데 구지선사가 야 아무개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아무개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돌아봤을 거 아니야. 돌아보면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탁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탁 깬 거라. 이게 구지선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것은 있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분별 주체가 없이 이러면 이러는 줄 알잖아요. 예? 이게 어려워? 똥띠 대답 안 할까 진짜로? 이거 알아 몰라? 안 때린다니까. 내가 그렇게 나쁘한 놈이 아니야. 말만 그렇지. 자, 이러면 이러는 줄 알죠? 이러면 이러는 줄 알잖아. 그것이 영지라고. 그것이 근데 누구나 있다고.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거야. 이것은 부처님에게 있다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해서 더 어두운 것도 아니라고. 아니 이것이 부처님이나 여러분들 다 똑같이 있는데 왜 자꾸 걱정을 해? 아직 깜깜이죠? 손 봅시다. 예, 보다 보면 되겠지. 자, 금강산 법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금강산 법문을 하시고 아까 말한 금강은 이게 자성 얘기했다. 자, 금강자성 자성 얘기를 했는데 이 자성 얘기를 원기 13년에 하셔요. 원기 13년에 하시고 이제 부산에 오시잖아요. 부산에 오신 것은 원기 16년 원기 16년에 가을 원기 16년 가을에 오셔가지고 부산에 오셔서 하단에서 이제 스님들을 맞이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디를 갔다고요? 잘 모르는구나.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자, 범호사를 가세요. 자, 하단을 지나서 범호사, 통도사,
온천장 갑니다. 온천장. 나중에 한번 갑시다. 때뱉기로. 자, 온천장. 자, 가시고 그 다음날 경주, 불국사, 석굴암 뭐 여러 곳을 돌아다니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월성에 넘어가셔가지고 수운신사, 최수운신사 묘소를, 그 다음에 용담정 이렇게 다녀가셔요. 근데 저도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또는 종교인이 된 이후로부터 이제 노사연의 노래를 상당히 신봉하게 됐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요. 그럼 오늘 저랑 빡빡이랑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우연히?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다들 이제 모르니까 뭐라 그래? 대웅아님께서 우연히 받는 거라 안 나와? 우연히 받는 거라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짓고 받는 거라기니라. 오늘 다 짓고 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되셨는데 나서 이제 원기 17년 이제 16년에 오셔가지고 오셨고 가을에 17년 4월에 이제 삼사님이 부산 하단에 부임하셔요. 그래서 이제 부산 역사가 이제 교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번에 우리 교도님들하고 선방 교도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을 막 외우잖아요. 예? 대답 안 할 거예요? 자, 하죠? 자, 그러면 거기서 반야신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또 생각까지 해봐야 돼? 자, 한 사람은 눈치가 좀 있어가지고 다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봅시다. 반야신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니, 외울 줄 알잖아. 그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외울 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 아니, 내 눈 쳐다봐. 다른 데 보지 말고. 반야신경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아니,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제발 좀 해줘. 관, 자재, 보살. 이 양반이잖아, 이 양반. 이게 뭐 어려워. 외울 줄 알면 다 아는 거라니까. 외울 줄 알면 다 아는 거라고. 자, 관, 자재, 보살이 뭘 닦았어? 네? 아니, 내가 말했죠. 외울 줄 알면 다 안다고. 자, 관, 자재, 보살, 뭐, 행심, 반야, 바라, 밀. 자, 우리가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자, 반야, 바라, 밀을 닦으셨어. 자, 근데 보살들은 닦는 게 있어. 뭘 닦는다고 해서 보살들은 육바라밀을 닦는다. 아니, 이 말이 이렇게 쉽게 어렵게 안 나오나? 자, 보살들은 뭐 닦는다? 육바라밀을 닦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닦는 바라밀이 1번 바라밀이 뭐예요? 보시. 또 지게. 계율.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이게 지혜가 나오죠. 네. 지혜 밑고로 반야. 말만 단어만 틀리면 하다닥 해가지고 저기 뭔 말이고 이러면 곤란하고. 자, 관, 자재, 보살은 뭐 닦는 분들이라고? 자, 육바람을 닦는데 그 중에서 관, 자재, 보살은 뭘 닦았어? 지혜를 닦았어. 지혜를 닦으신 보살이시라. 아니, 전도교우님이 이걸 알려주실 수 없는데? 알려줬을걸? 알려주셨어요. 근데 대답을 왜 못해? 했어요. 했다고? 속삭인 것 같아. 자, 관, 자세, 보살이 반야, 바람을 닦고 나서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 아, 내가 말했죠. 배울 줄 알면 아는 거라. 조견. 비추어 보았다. 뭘? 오온이 동하다는 것을 주어 보았다. 그럼 오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색, 수 이게 수상 행식 이렇게 말했죠. 자, 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이나 육신 경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말로 수상 행식은 생각, 감정, 느낌, 이것을 수상 행식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놈들은, 자, 색은 아까 다시 리바이벌 했었다. 색은 뭘로 이루어졌어? 우리 몸뚱이는 4대 육신. 그러면 자, 그것도 어렵다. 4대 육신도 어렵다. 그러니까 또 풀어서 뭐라고? 지, 수, 화, 풍. 그럼 이놈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잖아. 있는데 거짓말쟁이들. 변한다. 아니,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는 아니지. 없어질 거지. 아니, 없기도 한 건 아니잖아. 아직 있는데 지금 어떤 과정이 있어요? 성주 계공으로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생겨났으니까 지금 나는 내가 좀 나이가 아직 젊은 편이지만 어쨌든 아직 큰 나이는 아니야. 나도 이제 나름대로 지금 괴로 가고 있어요. 새하게 젊은 애 같지만 괴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다 생성된 것은 다 뭐다? 변해간다.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물리작용으로 알고 있는 수상 행식, 생각, 감정, 느낌 이놈들도 일순간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뭘 해요? 이 생각, 감정, 느낌을 뭘 해? 우리가 그잖아. 애착, 탐착, 집착, 원착 그잖아요. 요래서 뭐가 생겨? 네? 같은 소리가 있네. 고통이 생기지, 고통이. 도일 최고의. 고통이 생기죠. 이래서 고통이 생긴다, 고통이. 여러분들 괴로우세요? 또 말도 안 해, 이제 또. 물어볼까봐. 괴로우냐고. 괴로워? 괴로운 것은 뭐냐면은 잡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은 내가 뭘 잡았기 때문에 괴로워. 자, 내가 잡은 게 없어. 괴로울 게 있어, 없어? 그렇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이래 주기를, 이것은 꼭 해주기를,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딱 이렇게 무언가 잡고 있다면 당연히 뭐가 돼? 괴롭겠죠. 괴롭겠죠. 잉? 근데 이거 깨달은 거라니까. 이게 어렵나? 반야신경을 천년만날 외우고 살면서도 이상하게 공돌이는 이 양반들이 공돌이를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자, 그러면 자 부처님, 제 치타오님도 이제 알아들을 거니까 절집에 가면 이런 거 표식 있죠. 응? 또 질문할까봐 지금 다 딱 갖고 있어? 네? 본 거 같죠? 이게 뭐야? 몰라? 왜 몰라? 탐진치인가? 어디서 사막은 또 배워가지고 무조건 3개 치는 거 그 중에 하나 걸려라 그냥. 냅사 걸려라. 하나가 3개짜리는 아는 거라고. 삼법이. 잘한다. 그거밖에 모르잖아. 자, 1번. 재행무상. 우리 성타원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모릅니다. 재행무상. 또 우리가 이것을 무상, 고, 무아 그래요. 무상, 고, 무아. 이걸 재, 무상, 일체, 계고, 또 제법, 무아. 이게 이제 삼법인인데, 자, 삼법인, 도장에 도장, 법의 도장. 도장을 찍었으면 변해, 안 변해? 예? 안 변해요. 자, 근데 나타난 모든 것 무상하다. 여러분들 꽃다운 시절 있었죠? 지금 이 꽃다운 시절 웃기면 또 곤란해져요. 나도 보는 분도 있어요. 꽃다운 시절 있었죠? 근데 변해갔잖아. 그 말은 리즈 시절이 지나갔잖아. 자,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좀 늙었어.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꽃다운 시절에 나도 기억하고 있고, 지금 변한 나도 알고 있는 건 있잖아. 그 놈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아니, 젊은 시절 어릴 때 나를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저 젊었을 때 꽃다운 시절 또 아무개를 만나서 결혼했고 아무개 낳아서 키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쭈글탱이 할망이 막 돼가는 과정을 알고 있는 그것은 뭐예요? 그놈은 늙었어 안 늙었어? 안 늙었죠? 늙었다고? 마음이 늙어? 아니요. 마음이 어떻게 늙어? 마음은 청춘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야. 그냥 아는 거지. 근데 변화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 생도 없고 사도 없어. 자꾸 우기니까 이제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 자, 재행, 무상. 나타난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머물러 있지 않다. 자, 개고는 왜? 일체가 다 고야. 왜? 여러분들이 뜻하는 게 없다면 고가 있다 없다. 바라는 게 있으면 있겠죠. 바라는 게 없으면 고가 없어. 얼마나 쉬워. 바랄 게 없어. 그럼 내버려 둬. 자, 그 다음에 제법, 무아. 나는 나라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도 맞춰요. 보세요. 제가 이제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뒤에 보면 화분이 있잖아요. 저놈들은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뭘 뱉어내? 산소를 뱉어내. 자, 우리는 살려면 뭔 짓을 해야 돼?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야지. 자, 그러면 저 뒤에 있는 화분하고 나는 어떤 관계예요? 상생? 아이고 언니 어디 언니야? 아유 설명 잘한다. 에? 자, 하나야 하나. 하나야 하나짜리.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과 저것이라고 이름하지만 큰 자리에서 보면 한 몸이지. 자, 그럼 보살도 마찬가지야. 내가 깨달음을 얻었지만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여기를 안 떠나. 그래서 우리가 일상 수행요법 1조에서부터 3조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자성의 정회, 개.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심, 분, 의, 성. 그것을 얻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냐고. 5조부터 9조까지. 감사생활. 그 돌리고. 마지막 9조가 뭐예요, 이제? 무아공공. 그게 뭐예요? 그게 보살들의 일이야, 보살들의 일. 근데 보살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4대 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4대 강령? 예? 아니, 이제 또 이때 말 안 할 거예요? 정각정해. 정, 지, 불, 저는 머리가 멍청해서 어떻게 오냐? 정각정에 하자는 것은 지은 보은하자는 거다. 불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무아공공하자는 거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외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제 무아공공하다는 것이 뭐겠어요? 무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는 게 뭔가. 예? 나라는 게 뭔가. 그럼 우리는 아까 말한 나라는 거 하는 것을 정신과 육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색이라 했고 이것은 수, 상, 행, 식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아까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이것은 공이다. 있는 것 같은데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변하는 와중에 우리는 뭐라고?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있음으로 해서 뭐가 생겨? 고가 생겨. 그럼 여러분이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방, 하, 착. 내려놔. 부처님 말씀하신 내려놔.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잡잖아. 애착, 탐착, 확 막. 못 넣지 이거. 쉽지. 쉽게 못 넣지. 내가 놔 해도 안 놓지. 마지막까지. 왜?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여기니까. 굳건한 여러분들 이게 아마 대강전의 신심 정도 될걸요? 이게 절대 안 변할걸? 아니 변하겠지. 언젠가는요. 때가 되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농사지면서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영산에서 농사 지을 때 성지순례 안내하면서 제가 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벼 이파리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잎이 6엽이 되면 분어리라고 그래. 새끼를 쳐.
어려운 말 아니죠? 어려운 말 아니죠? 자, 근데 이파리가 키는 이만큼 큰데 이파리가 3개밖에 안 나왔어. 자, 새끼 친다 안 친다? 못 쳐. 근데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비료를 뿌려요. 막 비료를 막 넣어. 근데 이것들도 생명이라 먹을 만큼만 먹어. 그리고 다 토해내. 이것이 이제 강으로 흘러들어서 녹조가 돼. 녹조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어릴 시절에 여기 부산 말고 시골 동네에 살았다면 옛날 다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강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구경했겠죠? 모래사장을. 지금은 없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양분을 막 뒤집어 넣어, 비료를 막 넣어. 그러면 이제 어디 가냐면 이것만 크는 거예요. 키만 커. 그러면 이제 여름 창방하면 어떻게 돼? 햇빛 못 보니까 싹 자빠져. 이게 뭐예요? 비료 막 투입하는 게?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탐욕이야. 탐욕. 잘 되려는 게 아니야. 더 먹으려고. 더 한번 빼먹어 보려고. 이게 탐욕이라고. 자, 야, 너 탐욕 부리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받아들일까? 탐욕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만족을 몰라. 어두워지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욕 딱 생겨보세요. 말귀 알아들 것 같아? 옆에서 말하면 아마 씨도 안 먹힐걸? 그 대단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충고동지만 둬도 공부는 절반이 성취라고. 옆에 있는 교수님이 아무개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 소리 잘 들으세요? 확만 네가 어디서 나한테 안 그래?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충고동지만 둬도 공부의 절반은 성취다. 우리가 내 귀에 거슬린 소리 담기 쉽지 않죠?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짝지가 나에게 충고동지니까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안 뒀다면 만들어. 확만 만들어. 자, 근데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 이파리가 6잎이 나와야 새끼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 이파리가 하나 나오는 데는 뭐냐면은 누적온도 100도에 100도. 오늘 만약에 저기 24시간 평균 온도가 20도야. 그러면 5일이 소요가 돼야 이파리가 하나가 나와. 어떤 조건에서도 이것은 변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무지가 욕망이 투영이 되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뭘만 집어넣어? 비료만 막 때라 집어넣어. 나올 것처럼. 이 100도가 돼야 이파리가 나와. 누적온도 100도가 돼야. 자, 그러면 우리도 마음속에 신심이 지금 여러분들 교도님은 몇 도예요? 또 생각도 해봐야 돼? 아, 100도란 말이 그렇게 야, 몇 분이야 이거? 이 중에서 한 명은 100도 이럴 줄 알았더니 야, 그 중에서 또 짠 거로 돌리시고 100도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물에서? 물 끓어? 넘쳐요. 그걸 뭐 모르는 사람 없겠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혁명이 일어나. 혁명. 그러면 끓는 물이나 안 끓는 물이나 물은 물이지. 근데 그 물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 액체가 고체에서 아니 기체가 되는 과정을 보려면은 뭐가 필요해? 100도. 100도가 되면 반드시 극한 변화가 일어나.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심, 공심, 공부심 이것이 100도가 되면 뭐가 돼? 기적이 일어나. 대변화가. 교당을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불구하고도 내가 아직 끓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누구 탓이요? 교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 질문 하기 없지.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씩 교무들이 이제 어려운 임지로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먹을 걱정을 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근데 옛날 스님들도 그렇고 교무님들도 하는 말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공부하는 놈을 하늘이 굶겨 죽인 역사가 없어. 공부하는 놈을 하늘이 굶겨 죽인 역사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교당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붙어? 마장이 붙어. 예? 마장이 붙어. 공부 안 하려다가 좀 한번 마음 먹어가지고 공부 좀 하려더니 별별 마장이 다 붙어.
그때 아 이게 마장이구나 탁 한번 떨쳐버리고 치고 나가면 되는데 또 그 마장이 또 내 친구 같죠? 그 말이 달콤하게 여겨지고 그래 나중에 하자. 그래서 우리 내가 농사 지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구경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교무님 나도 내년에는 교무님처럼 할래요. 그러고 나는 너는 절대 못해. 제가 이제 절대란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넌 절대 못해. 왜요? 그랬더니 왜야? 오늘도 안 하는데 네가 내일 하겠냐? 올해도 안 하는데 네가 내년에 하겠냐? 왜? 내년 되면 다시 그 짓거리 할 거거든. 여러분들 지금 공부 안 하면 내일 안 해. 내년도 안 해. 내 생은 더더욱 안 하는 거야. 못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는 교도님들이 지금 과거를 살았잖아요. 예? 과거 살아왔죠. 과거 생각하면 변해? 과거 이렇게 저렇게 머리 궁리하면 변합니까? 안 변하지. 그럼 내일 오고 모레 걱정하면 걱정이 변합니까? 안 변해.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곳은 언제예요? 지금 공부 안 하는데 내일 한다고? 지금 여기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말 못 알아들었어요? 연사님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셔? 네. 온전히 여기 계셔? 마음이? 이제 금강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가 이제 법기보살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법기보살 들어보신 분? 옛날 남지심 씨 소설가 남지심께서 그 대흥사님 소설 쓰면서 단무갈 교당 어디쯤에 책방에 처박혀 있는 단무갈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세월이 흘렸죠? 한 20년 됐나?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단무갈 한번 읽어보세요. 단무갈이 그 보살 이름이에요. 보살 이름인데 이 단무갈 보살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금강산이 단무갈 신앙의 본원지야. 금강산이 단무갈 신앙의 본원지. 근데 이 금강산이라는 산 이름이 여러분들 화엄경 많이 들어보셨죠? 화엄경이 이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구법하는 구법 여행계.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지만 그냥 잘 들어도. 자, 그래서 구법 여행인데 이 원래 이름이 대방광불화엄경, 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화엄경 속에 금강산이 있어요. 금강산. 노르지도 않네. 태연하게 그냥. 자, 근데 그 뭐라고 써있냐면은 금강산 유전사 사적에 보면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화엄경 80권 화엄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그 주본에 해중에 바다 중에 보살이 상주하는 곳이 있으니 이름은 금강산이고 보살의 이름은 법기보살인데 그 권속들과 항상 머물면서 연설하고 있다. 법을 설하고 있대.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지달산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화엄경에 해중에 보살이 상주하는 곳이 있으니 산 이름은 지달인데 지달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금강산 이름 중에서 그 이름 나는 거 생각나세요? 개골산. 또 하나 개골 하나 풍악산 그 셋째가 열반산 네 번째가 금강산 다섯 번째가 기달산 근데 거기서 똑같이 나와. 여기서도 화엄경이 어느 나라 경전에? 인도 경전이죠. 근데 인도 경전에 금강산이 나와.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보면 진본에 이르기를 해중에 보살이 상주하는 곳이 있으니 산 이름은 지달인데 보살 이름은 단무갈. 아까는 법기, 여기는 단무갈. 보살로서 12,000 보살 권속과 함께 항상 설법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근데 이제 그 신라세 때 의상대사가 우리가 이제 평창에 있는 오대산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다가 다음에 이제 금강산에 왔더니 단무갈 보살이 현신했대요. 눈앞에 나타나서 오대산은 행함이 있으면 몇 사람이 출세할 땅이지만 이 산은 행함만 없어도 수많은 사람이
출세할 땅이다. 금강산은 그러니까 저절로 행함이 없어도 수많은 사람이 출세할 땅이라고 점지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강산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금강산에서 상주하고 있는 보살이 뭐다? 단무갈 또는 법기 보살 같은 이름이에요. 이제 법기 보살로 이렇게 이제 그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남지심 소설가가 대종사님 소설을 쓰는데 왜 단무갈이라고 쓸까? 교도님들은 하나도 궁금 안 했지. 나도 궁금 안 했어요. 저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 자, 근데 신라 고기, 신라 역사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주나라 소왕 26년 갑인 서기전 1227년 4월 8일에 우리 부처님 석가 여력께서 중천축구 갑이라국 정반항공에서 탄강하셨다. 19세에 성을 나가 출가하여 설산에 들어가 고행하신 지 6년 만에 청각을 이루셨으며 79년간 세상에 머무르시다. 주모강 인심 서기전 949년 2월 15일 밤 열반에 드셨다. 석가 여모님께서 열반하신 후 문수보살이 사이성에서 설법을 이어갔는데 석가모니 제세 때 석가모니를 뵙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불상을 주조하라고 하면서 종도 하나 주조하게 했다. 수없이 만들어진 불상 중에 53구를 선별했는데 문수보살은 이 불상들을 종에 넣고 이 내용의 글을 적은 후 덮개를 주조해서 덮고 바다에 띄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53불상은 인연이 있는 국토에 가서 머무르시고 나 역시 그곳에서 설법에서 말세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리라 라고 이렇게 원을 세웠대요. 문수 보살께서. 여기서 혹시 금강산 다녀오신 분? 저는 아니 제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소하게 저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 종이 물을 떠다니다가 신룡을 만나 월지국. 월지국 들어보셨어요? 신라 월지국. 못 들어봤어? 역사는 또 빵이네. 자, 신라 월지국에 도착했는데 월지국의 이름은 월지국왕 이름 혁치였다. 혁치왕은 불상과 지물을 발견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 정각을 마련해서 그 봉화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 인도 땅에서 부처님 불상 서적을 이제 띄워서 보냈는데 그것이 신라 월지에 도착을 했대요. 월지 혁치왕이 그것을 보시려고 이제 정각을 세웠어. 근데 희한하게 정각이 불더미가 되었대요. 왕이 다시 세우려고 했으나 석가모니가 꿈에 나타나 나는 이곳에 머무르지 않겠으니 왕은 나를 머무르게 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 그래서 혁치왕이 놀라가지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시 그것을 이제 불상들을 안치해서 바다에 띄우면서 소원해서 불상들과 종이 인연이 있는 국토를 향해 가소서. 나는 수천 명의 건속과 더불어 마땅히 불법을 수호하는 선신이 되어 이를 항상 옹호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원을 세웠대요. 근데 이것이 흘러서 어디까지 갔나? 강원도 금강산에 있는 유점사를 갔대요. 나중에 통일되면 한번 갑시다. 나는 뭐라고 했어? 우리는 언제만 산다고? 지금만 살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무갈이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로 보면 법을 일으킨다, 법성, 법용, 법상, 법기 이렇게 음역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금강 아까 말했잖아요. 금강, 예? 그 금강을 인도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뭘로 비유한다고? 보석에서? 다이아몬드. 근데 이제 인도 말로는 바즈라 그래. 바즈라가 뭔 뜻인지 아세요? 몰라? 알면 뭐 좀 주려고 했는데 줄 수가 없네? 그렇지. 벼락? 한 사람 딱 걸렸어. 벼락. 바즈라가 벼락격. 근데 여러분들 벼락이 빵 치면 뭐가 있어? 멍충이들. 빵 치면 뭐가 남아? 순간 분별망상이 있어. 왜? 그건 소리 듣는다면이지. 빵 치면 그 순간 우리 여기서 분별이 있어요? 망상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놀래가지고 이것은 나중 일이고 빵 치는 그 순간에
온갖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분별망상이 순간적으로 텅 비어. 그것을 뭐라고? 봐주라. 금강. 그게 금강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만 남아? 으아! 이것만 남았지. 그 잠깐 사이에 내 분별망상이 순간적으로 펑 하고 공했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놀랬다는 가슴만, 아이고 가슴아, 이것만 남죠 이제. 자, 근데 이제 그 화엄경, 당나라 때 화엄경 이제 그 관련된 것을 보면 그 진관이라는 스님이 동쪽에 금강이라는 산이 있다. 전체가 금은 아니지만 위아래 사방으로부터 산간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물과 모래 속에 금이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전체가 곧 금이라 할 만하다. 또 해종 사람들은 예로부터 서로 전하기를 이 산에 왕왕 성인이 출현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 양반이 말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동북아 지역에서는 금강산이 법기보살의 신앙처였어요. 신앙처.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 보살은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또 생각 같은 해봐야 돼. 이 와중에 보살은 어디 계셔요? 부처님은 어디 계셔? 각자. 각자가 뭔 각자예요? 자, 우리는 나? 이 각이야? 아니면 깨달을 각이야? 눈치가 있네 이제. 아, 언니는 좀 그 구제가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자, 각자가 뭐냐면은 깨달은 자들이에요. 근데 깨닫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 망상이 없으면 보살이라고. 근데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수신계에도 뭐냐면은 단, 니, 망, 연, 즉, 여, 불. 단, 네가 망상된 인연만 여이면 너 스스로 지금 곧 뭐다고? 부처라고. 그러면 지금 교도님이 지금 순간적으로 분별 망상이 없어. 그러면 부처다, 부처 아니다? 부처다. 근데 그게 어려워? 근데 잠깐만 하면 또 뭐가 와? 망상이 와. 그러면 그때 이제 어려운 말이 있어요. 깨달음이 늦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차릴지 못할까 뭐라고 걱정하라고. 근데 깨달음은 이미 와 있다고. 와 있었어 늘. 근데 우리는 뭐냐면 분별망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리면 뭐예요?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늦을까 걱정하라고. 내가 지금 요란해 됐어. 그러면 요란해진 줄 우리가 마음 공부하려면 뭘 해야 돼? 우리가 자 심지 시작. 심지는 원래 다시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얻게 하는 것.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때는 언제예요? 지금.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기를 기재할 때는 뭐라고 해요? 아, 점심 무렵에 빡빡이할 때 한 소리 들었다. 그때 빡빡이는 없어. 빡빡이는 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당해놓고 한참 뒤에 가가지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건 뭐예요? 회고록이에요. 회고록.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잖아.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 그때 그냥 하는 거지. 왜 와서 맨날 뒷북을 치놓고 소설을 써? 마음공부를 언제 한다고? 그때 지금 다 하고 나면 여러분 일기 봐봐. 그때 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 일기를 나 일기라고 보지 않아. 그게 어떻게 일기야? 그때 안 했는데. 여러분들 다짐하죠?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짐한 사월이 몇 년 세월이에요? 그래서 변했어? 변했냐고? 아니야. 변한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 그 제가 이제 우리 교도님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교통사고에 비유해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하는데 앞에 차가 속도를 줄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살피고 있다면 줄여야지. 근데 여러분들 줄여? 확 박지? 아니야. 줄이려고 해야지. 좋은 일은 줄인다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 박지. 자, 박아놓고 보통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자, 저 사람이 나랑 경계가 생겼어. 그래서 저 사람이 했는데 좀 내 마음이 불쾌했는데 불구하고도 확 들이받았어. 들어놓고 못 번치 하고 가버리지. 사고소리도 안 해놓고. 그러면 현실법에서 내가 저 사람 차를 박았어. 그럼 우리 뭐부터 해? 신고하죠. 보험 처리하죠. 그 마음 공부 잘했으면 박을 일도 없었지. 보험 처리도 안 했겠지. 아무 일도 없었겠지. 근데 그놈의 그 아상이 딱 애고가 있으니까 냅사 박아놓고는 너 때문에 그래. 자, 남편 놈하고 싸웠어. 자, 그럼 뭐부터 해? 이 탓은 싸운 것은 누구 탓이야? 자, 여보 제가 잘못했어라고 한 적 있다 없다? 없다. 자, 탓은 누구야?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야. 너 때문에. 그럼 살피지 못한 책임은 누구 탓이야? 내 탓이잖아. 내 탓이 있어야, 예? 예를 들면 공부가 시작인데 다 남 탓으로 돌리면 나는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남 탓으로 돌리면 내 탓이 없는데 뭔 공부가 있겠어요. 다 내일같이 아프고 내일같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도 보세요.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운전수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살지만 마음의 운전수라면 잘 살폈겠죠. 안 박으려고. 아니 우리가 회전 로타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스텝 바이 스텝 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이놈 지나고 다음에 다른 놈. 근데 이상하게 어떤 놈이 계속 연주해서 꼬리 물고 들어갔네. 자, 그러면 거기서 내 정당성만 믿고 내가 거기서 확 끼어들어? 안 뛰어들어? 예? 근데 요만한 에고가 그놈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확 박아버렸네? 이제 이 터지면 이제 뭐가 이제? 사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럼 그 비용이 더 힘들어. 거기서 잠깐 마음 내려놓는 게 더 빠르겠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와 똑같이 우리도, 자, 병사님께서 죄 주고 복 주는 사실적 권능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뭐 나야? 옆 사람들이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사실적 권능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뭔 놈이 나야? 나.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죄 주고 복 주는 사실적 권능자를 여러분들 봐? 저놈은 무시해도 돼? 저 사람이 나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사실적 권능자라고. 옆 사람이 지금 짝지가. 근데 그놈을 만만히 보잖아.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신지가 요라나 머리속은 그림이 없다. 그것을 믿고 그때 하지 않으면 다 기쁘고 그때부터는 다 뭐냐면 다짐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1000번, 만번, 억만번, 수억만번 다짐해도 그때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설이에요. 소설. 아니 역대 부처님 치고 그때 공부했지. 야, 내가 다음 생에 공부하리라 서운한 부처님 봤어요? 예? 내가 다음 생에 서운하리라 공부 한번 해보리라 다짐한 부처님들 계셔? 부처는 언제 해? 지금밖에 몰라. 그분들은. 그 우리같이 부처라면 언제 하겠어요? 지금. 아, 빡빡 맞고 내일부터 한번 해볼까? 영 글러 먹었어. 자, 이제 이게 그 마지막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제 다음 시간 봅시다. 자, 정산종사님께서 1953년 12월 13일자 일기. 밤에 길선 사모님 오시다. 광전, 영전, 동전, 전원 등의 전생담에 대하여 여쭈다. 광전은 누구신지 아시죠? 영전도 아시겠죠? 공전은 누군지 아세요? 범산 이공전. 범산. 전원은 주산종사님 아들. 광전은 대종사님 아들. 이분들이 정산종사께 전생담에 대하여 여쭙다. 이에 대해서 정산종사께서 우리가 과거에 출세가로, 그러니까 출가로도 제가로도 여러 번 자주 권속이 되었지만 세간으로 혈연된 적도 여러 번이었다 하시다. 대종사께서 이 회상 여실 준비로 이 땅에 여러 번 나오셨나니, 나옹 아시죠? 진묵 아시죠? 영혼조사는 모르시죠?
영혼조사가 수도한 곳이 뭐냐면은 범어사예요. 범어사. 지워버렸다. 범어사예요. 그래서 범어사 가신 거예요. 범어사. 영혼조사는 물론 드러나지 않게도 여러 번 나시어 미리 인연을 이 땅에 심으셨나니라 하시고,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인지가 목매하므로 불보살들이 한 지역씩 맡아 수색하였지만은 현재 미래에는 세계가 이웃처럼 가까워져서 모든 불보살들이 한 곳에 다 모이기도 한다 하시다. 당신 전생이가 아니라 대운다님 전생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아시는 이제 지묵대사 같은 예를 들어도, 지묵대사가 이제 우리 대동경 속에 몇 번 등장하시죠? 네? 그 지묵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묵대사님 전생이 누구라고? 석가모니 부르죠. 그 대웅사님 당신 전생이 누구라고? 진목대사. 지묵대사라고. 지묵대사는 당신 전생을 누구라고? 석가모니라고. 알았어. 조건은 다 알아서. 이제 그 정도 머리는 있겠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부처님, 대종사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로? 리얼리? 리얼리? 봐야지. 봐야지. 이것은 내 맞을 소리야. 마지막 정리하면서 합시다. 우리가 자 지금은 개체적인 영이죠. 우리가 개념이 있잖아요. 개체적인 영이잖아. 자 개체적인 영으로서 업을 짓잖아요. 예? 업을 지어서 우리가 진급, 간급, 은생의 해생원의 이런 단계로 거쳤잖아요. 그러다 이제 예를 들어서 죽어서, 자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예? 혼은 어디로 가? 대령이 합하고, 예? 대령이 합하고, 백은 어디로 가? 또 돌아요. 한장 하겠네. 혼백을 뭔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혼백. 아니, 안 들어봤어? 혼백. 들어봤어요? 혼은 뭐예요? 정신기운. 백은 육신기운. 자, 그럼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대령에 합하고, 백은 지수화풍 4대 인연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불단에 보면 향로 피우면 이렇게 향을 피우잖아. 그럼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자 여기다 물 넣죠. 물. 예? 물 넣고 물은 어디로 흘러? 밑으로. 알로. 얘는 위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래 부르지. 청정복개 들어하니 청원 혼을 불러. 예? 혼을 불러놓고 여러분 여기다 향 꽂고 부르잖아요. 물 떠놓고 부르잖아. 이게 뭔 말이에요? 정신기운은 위로, 육신기운은 알로, 톤백 흩어진 것을 다시 초원하는 거예요. 초원, 청원. 그래서 청정목계 두라니 그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 혼을 부르잖아.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자 이렇게 혼백이 흩어졌어. 자 그러면 깨달은 자들은 대령으로 존재하면서 대령이 합해버렸네? 그럼 이 대령 속에는 너다 나다 분별 있다 없다 이제 막 떠먹여 주네. 자, 그 자리에서는 부처님은 부처님, 예수님 예수님, 어린 밤 풀어치던 소리가 아니야. 그 자리야 그 자리. 그 자리 본 사람들은 그 말밖에 안 해. 공통적으로 동양이든 서양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 자리 본 사람은 그 말밖에 안 해. 공통적으로. 자 그러면 이것은 대하인데, 대하에 합했는데 개체적인 영 자체가 사라져버렸는데 거기에서 무슨 너다 나다 할 게 있냐고. 근데 자 이제 제가 자꾸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진속이라고 그래. 진속, 진제, 속제. 자 진제는 뭐냐면 공돌이, 속제는 뭐냐면 인연. 어떤 것은 이 자리만 말할 거예요. 어떤 것은 인연을 맡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조 요경 속에 보면 금강경, 반야, 신경이 있죠. 무슨 도리를 받겠다고 그랬어? 무슨 도리? 공도리. 자 현자 오복덕경, 업보 차별경.
다 뭘 바뀌었어? 인연, 업대로 두 가지를 밝혀야 제대로 밝힌 거예요. 이 자리만 계속 말하면 뭐 그 사람들은 막 무해행한데 무해행 걸리고 막힐 게 없어. 근데 부처님께서 대웅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인연이 명백기타고 그러니까 막막한 대로 깨달았다고 해서 막행막식 하지 말라고. 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 자리에 깨달았으니까 막행막식을 해. 근데 대웅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자리에 있다. 인연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밝힌 게 아니에요. 그게 괜히 업보 차별경이 있고 현장업보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도올 김용호 선생이 가끔씩 저번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몇 달 전에 비판했는데 뭐냐면은 무아인데 윤회래. 말이 되네. 내 말 어려워? 무아인데 윤회를 한다네? 이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어, 불교를. 그 연사님은 어떤 견해세요? 말이 된다고. 연사님 거기 계셔? 대신했어요.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야. 이 동네도 다 그렇구나. 말이 되죠? 왜 무아요? 진지 입장에서는 무아지. 나갈 게 없어. 근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현실 구현하는 사람들은 법을 지면 지은 대로 받게 되는 뭐라고? 인과의 이치 이게 있다고. 이 두 가지를 밝혀야 진제, 속죄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 들을 때도 이 자리에 밝힌 게 진제 밝힌 1월장짜리 선풍자리 밝힌 게 있고 또 인과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인과의 이치 이것을 다 두루 밝혀야 아, 저 양반이 이 얘기하는구나. 이때는 이 얘기하는구나 그랬지. 저 양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곤란하다. 아셨죠? 나중에 또 물어보면 또 깜빡하겠지만 또 모든 걸 용서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구령 갖지 마시고. 예, 오늘 몇 분 오셨지? 다 까먹었지만 나중에 또 다 까먹고 오셔도 돼요. 예. 18분 오셨습니다. 아, 이거 24분 온다고 하더니 쎄빵한 거짓말 했네. 자, 당연히 질문 없겠죠? 네. 네,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제가 무서운 사람 많이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